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뭐예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인가요? 그렇게 안 하고 종려, 리어, 종료가 아니라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 주일,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 이어지겠고 그 주간의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고난을 예고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주일은 이 고난이 유익이다. 왜 유익인가에 대해서 고난의 미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의로 고난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컨대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이 회복으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고난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온다.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철학의 기본 출발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다, 제한적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철학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고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늘 매여 살아요. 인간은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이렇게 딱 버려지게 됩니다. 내던지게 돼요.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거기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시간을 주장할 수 없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인간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인간들은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요. 이거를 멋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다른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절망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절망을 갖고 또 시간의 제한 속에서 공간의 제약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면서 거기에 순응하며 운명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의 고난도 이런 제한적 상황, 시간과 제한적인 장소,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서부터 파생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절대적일까요? 근데 과학이 참 무서워요. 요즘의 과학은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믿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요 근래에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말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네, 다행이에요, 제가. 네. 상대성 이론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했대요.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빠르게 나는 비행기 안에다가 이 시계를 놓고 하나는 땅 위에다가 시계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 시계가 날아가고 있고 하나는 땅에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딱 왔을 때 두 개의 시계를 딱 꺼내 봤을 때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헷갈려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누가 없다고 그러셨죠? 네, 네.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빠르게 전투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시계를 태우면은 사람은 중력을 강하게 받지만 이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떠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리 가요. 그래서 딱 꺼내놓고 보면 땅에 있는 시간이 조금 느리고 비행기에 실어놨던 시계의 시간이 좀 빨라요. 이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이 뭘 알게 됐냐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갖고 많은 현대 과학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고난이 이 모든 고난이 시간과 이 장소의 절대성으로부터 여기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이 절대성으로부터 상대성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절대적이라가 아니라 시간은 달라진다. 장소가 제한적인 게 아니라 장소는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과 장소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처럼 큰 고난이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이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내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을 다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기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이게 고난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죽음같이 큰 고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듣고 계신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그게 안 보여요. 사람은 보이는데. 대답하세요. 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난이잖아요. 또 못당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어요. 죽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난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반드시 시간의 확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여러분이 시간에서 머물면 안 되고 확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죽음의 고난이 이 죽음이라는 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생명으로 성장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고난인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관계에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고난. 이런 겁니다.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는 내가 살아갈 때 운신할 수 있는 폭이잖아요. 그게 관계라는 것은 사실 공간이거든요.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인생에서의 모든 관계는 일종의 그래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협소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만한 방에서 사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별로 안 해요. 뭐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요. 그냥 나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답답합니다. 우울해요. 단절된 관계 속에서 제한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고난으로 체험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뭘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넓은 거예요. 공간이 넓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 중에 상당 부분이 이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죽음이 가장 큰 고난이긴 한데 또다시 어떤 고난이 있다면 이 관계성에서부터 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행복으로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공간이 반드시 확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관계성이 확장되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생명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어도 손 안 드시겠죠? 네,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이 왜 큰 형벌인가 질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벌로 100억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달라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들의 제한된 시간을 대가로 치르게 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없대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 되는데 그게 형벌이에요. 이런 감옥살이는 또한 공간을 빼앗는 거예요. 관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누구와도 접촉이 잘 안 되고 제한돼요. 제한돼. 실제 여러분의 공간도 몇 평으로 딱 제한돼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가지 마십시오. 네.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서로 감옥 가지 맙시다. 이렇게는 안 할 텐데, 네. 감옥 가는 게 이게 큰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고난이라고 느낀다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성의 제한을 가지고 그게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고난을 치유와 행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정말 고난이 극심했는데 이것을 치유로 생명으로 바꾼 두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 이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바꿨는지, 고난을 뛰어넘는 신앙했는지를 좀 같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우리 성경 말씀 2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여인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카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그나마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은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삶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12년 혈루증, 여기 혈루증이 뭔지 아세요? 이 피를 쏟으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어떤 피가 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여인 같으면 하혈을 하게 되면 멈추질 않아요.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이 하혈을 하는데 멈추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뭐로 가냐면 대인기피증으로 가요.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좀 심해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제 영화에서 봤는데 여기 화면 보면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고라포비아, 영어로 기대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 많은 곳에 넓은 장소에 못 나가요. 이게 집에만 딱 있어요. 문만 딱 열면 숨이 딱 막혀요. 이게 현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이 이러지 않았을까. 대인기피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 안 만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적 공간이 또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공간도 넓은 데로 나갈 수 없어. 공간이 너무 작아져 있어요.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아주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늘 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이 이 혈루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혈루증이 아니라 이 관계 단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신 것이 뭐냐면 혈루증이 아니라 그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심각한 거였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제 그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용기를 낸 거죠.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공포증이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용기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용기, 이런 용기 필요해요. 이 용기가 없으면 이런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용기는 또 다른 믿음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세요. 용기는 희생을 담보로 합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나와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혈루의 근원이 쫙 말라버렸어요. 혈루증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고 혈루의 근원이 딱 마르자마자 그의 공간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를 불러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그의 공간이 확보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공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 예수께로 나오는 일이 가장 큰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나오니까 이 혈루의 근원이 마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앞으로 찾아요.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회중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도 모르게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은 그 앞에서 광장 공포증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공황 장애가 있었는데 자기의 일을 소상히 다 얘기해요.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됐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짜로 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PPT 하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그래요? 공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그 자기의 좁은 공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이 회복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오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공간이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좁은 공간에 살지 않게 돼요. 좁은 관계, 거기서 살지 않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모든 우주를 품는 수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요. 여러분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해방되게 돼요. 답답함이 사라져요.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광장 공포증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특별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옷자락 어디 있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걸어놓고 유리관에 넣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옷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옷을 입었을 뿐이고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이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옷자락이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의 믿음이 커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영광을 받기 시작해요. 이 주의 영광을 받으니까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토록 자기의 공간을 확장시켜서 좁은 자기의 관계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살지 않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 예를 들면, 공간이 확장된 사람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대표적인 인물로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초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가 주석 보니까 대위 정도,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돼요. 여러분 그 식민지 상황에서 중대장은 굉장히 높은 지배급 계층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주님께로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병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은 할 수 있어도 부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공간은 없어요.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때 이 7절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10절인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탄해하시고 칭찬하세요. 무엇 때문에 감탄하고 무엇 때문에 칭찬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큰 공간을 본 거예요. 집으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 공간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이 중심이고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야 병이 낫는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은 공간이 이동되고 있어요. 즉 공간이 커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찾아가시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생명으로 이어가려면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백부장처럼 주님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가 역사의 중심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가면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이 어느 에 있든지 관계없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이어가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 공간 확장이라고요. 그럴 때 고난이 생명으로 회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확장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간이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실 때 공간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와요.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쉽게 나올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늘 마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긴장 관계에 있었고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공간이 확장됩니다.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께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공간을 확장시키셔야 그래야 고난이 회복돼요. 이게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시키셔야 돼요.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야이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중에 딸이 죽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딸이 죽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주께로 나왔지만은 고난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간 확장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물어보십시오.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말도 못하죠?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좀 풀어가지고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고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말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야이로야, 네가 정한 시간 지나갔냐? 두려워하냐? 너는 네 딸이 죽기 전까지 시간을 설정해놨지. 근데 내 시간은 그게 아니란다. 나는 그 딸이 죽은 이후에도 시간의 주인이다. 왜 너는 네 시간을 네 멋대로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을 믿으라. 네가 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네 시간이 다 됐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다 포기했어요. 이제 뭐 낙이 없습니다. 난 가서 장례 준비하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아니 뭐 소문 듣고 왔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람. 그리고 내가 이제서야 말인데 그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은 고쳐주면서 왜 내 딸은 못 고쳐줘?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 여인부터 살려주고, 시간이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 여인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내 딸이 죽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진짜야.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운 삶을 살든가, 이거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장례 준비나 하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겠다는 결단의 삶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한 시간 안으로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시간은 그 이후까지 있어? 나는 죽는 데까지인데 그 이유도 있단 말이야?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결정하든가. 두 개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야이로였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셨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장례 준비하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을 믿고 한번 따라 해보셨겠어요? 예수님을 계속 집으로 모시고 한번 가보셨겠어요? 중간에 아유 예수님 가세요, 이제 쓸데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죽었다잖아요, 이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셨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시간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딱 갔다니까 그 딸이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냐면 이 시간의 한계, 즉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야, 이게 시간이 끝났어, 이제 죽었어, 근데 뭘 또 잔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1절에서 달리 다굼, 일어나라, 딱 외치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고난이, 슬픔이, 절망, 좌절이 생명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면 야이로의 시간에 없었던 일이에요. 제한된 자기 시간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 생명이, 고난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야이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있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사된 지 나흘이나 돼서 이 동굴 속에 이 붕대 칭칭 감고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이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빨리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민정민적되다가 좀 늦게 가신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이 넘었어요. 이미 동굴 안에 장사를 다 마쳤어요.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말하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설정한 제한된 시간 믿지 말고 그 안에서 살지 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나서로야 나오라 명령해요. 그때 이 칭칭칭 붕대 안고 나오기 시작하는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의 이 죽은 딸에게 외치셨던 달리다굼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나사로에게 외쳤던 그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무덤, 너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 안에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한계를 느끼고 그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너의 그 자리, 그 무덤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확장시키셔야 돼요. 너희 시간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 초대하니 너희 내 시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관계의 악순환 속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많은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내 시간으로 오라는, 내 넓은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 오늘 긍정적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수아 10장의 기브온 전쟁이라는 그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아주 불쌍한 척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연기를 했어요. 난 싸울 의지가 없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받아줘요. 그리고 약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약조를 딱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속인 거죠. 기브온이 살려고 여호수아를 속인 건데, 이후에 이제 아모리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이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약조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싫어도 사실 안 가고 싶었겠죠. 가가지고 도와주는데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돼요. 그럼 저녁 되면 싸움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조명탄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제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14절 제가 적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뭘 요청했냐면 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고 늘 얘기하는데 매일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확장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태양을 멈추게 만들고 달을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확장시켜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달을 멈추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제한된 시간이 확장되어서 그는 그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아닙니다. 더 확장되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통해 오는 고난을 이기려면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고난이 기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한나의 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그걸 안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신, 시간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줄여버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공간을 진토에 두시기도 하고 거름떠에 두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시간을 쓰며 모든 공간에 살아가는 무제한의 삶, 무조건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고난을 뛰어넘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주께로 나오는 신앙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제한이 없어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